7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이글스필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시리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임진왜란이 끝난 지 50년도 채 되지 않았던 1636년 겨울, 청나라의 대군이 조선에 공격해 오면서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조선의 군대는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조선을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나라도 없었습니다. 청나라의 군대가 국경을 넘어 한양까지 밀고 내려오자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인조는 신하들과 함께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한산성은 청나라의 군사들을 막아낼 만큼 견고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적들에 둘러싸여서 보급로가 끊기고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도 없었고 적의 공격을 막아낼 힘도 부족했습니다. 남한산성에 있던 조선의 신하들 중에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치욕을 참아내고 훗날을 기약하면서 청나라에 항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싸우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항복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파로 나눠진 신하들은 각자 자신의 관점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충언을 하였습니다. 두 부류의 신하들 사이에서 인조가 결정을 내리기까지 고민했던 47일간의 시간을 소재로 김훈 작가는 남한산성이라는 소설을 만들었습니다. 이 소설은 당시 남한산성에서 일어났던 긴박했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제목으로 몇 년 전에 영화로도 개봉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에서 대립하였던 신하들의 논쟁과 비슷한 구도를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더 이상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선지자들은 이제 곧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말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자호란과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던 유다는 비슷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조선시대 인조 주변에 있었던 신하들은 대의 명분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따지면서 전쟁을 해야 할지 아니면 항복을 선택해야 할지를 놓고 논쟁하였습니다. 어떠한 결정이 더 국가에 유익할 것인가를 두고 대립하였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명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유다라는 한 나라에 더 유익하기 때문에 항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선택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던 다른 선지자들 역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다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저항해야 한다고 시드기야 왕을 설득하였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어떤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결정은 분명 다릅니다. 경험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결정 역시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나에게 무엇이 더 유익한가를 계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로 결정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로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다른 선지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였고,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욕심이라는 안경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이라는 안경을 쓰기도 합니다. 믿음과 욕심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있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해서 포로로 끌려가야 한다는 예레미야의 말은 유다 왕 시드기야와 백성들이 듣고 싶어 했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예언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싫어했던 예언을 하다가 거절을 받았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왕과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욕심이라는 안경을 쓰고 있으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눈치를 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22절은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2절의 뒷부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은 비록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광야길을 걸으며 돌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의 등불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무엇이 더 저희들에게 유익한지를 따지기보다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저희들의 욕심과 두려움이 저희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방황하고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고민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